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민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막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역사서에 속하는데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에 속하는 책으로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 이 책의 내용이 나오는 역사적인 시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기 시대 때 그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장 1절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에스더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다라는 이 말만 가지고 이 시기가 언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나라 페르시아죠.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죠. 그 지역을 바사가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바사가 장악하는 그때에 그 왕 중에서도 아하수에루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때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시기를 따지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시기와 2차 포로 귀환 시기 중간쯤 그 시기 기간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난 그런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에스더, 이렇게 세 책이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과 관련돼서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에스더는 나머지 두 책과 좀 다른 것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으로 돌아온 그 사건, 거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같은 포로기 시기에 쓰여졌지만 그 사건을 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포로지에서, 그러니까 귀환한 게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페르시아 땅이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좀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에스더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다 돌아가라 라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갈 수 있다, 본국으로.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3차 귀환에 걸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거기서 정착되어 있는 그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삶을 내려놓지 못한 걸까? 이유는 모르죠.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대 땅에 돌아가서 본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포로지에서 생활하는 것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이 타국 땅에서, 특히 포로로 잡혀간 포로지에서 생활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은 왜 이 포로지에 남아 있었으며 또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 또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의미들, 그 생각들, 그 뜻들은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궁금증이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보면 더 이 에스더서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본다면 이 에스더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포로지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는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에스더서를 쭉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유대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에스더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뭘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 포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잖아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들에게 어디에 살고 있든, 조국에 살고 있지 않지만 어디에 살고 있든 각지에 흩어져서 나라 잃은 상태로 비록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록 목적, 그 의미들을 먼저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신다. 심지어는 포로지에서도 역사하신다. 왜?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조국 땅을 떠나서 이 타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키고 이끄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협한 국지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신들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온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온 세상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고 역사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그들, 권력자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한 기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저 지역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 어떤 사건들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는 응답될 거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이런 관점으로 좀 넓혀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나랑 관련이 없지만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건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깨달음들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에서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책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언급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근데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내용은 있어요.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이 책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도리어 이렇게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법한 그런 상황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주도하시고 그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전혀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들,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편협한 시각을 좀 벗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만 머물고 또 우리 신앙, 우리끼리의 신앙만 머무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이런 그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에스더서를 쭉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면은요, 이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은 안 나오지 않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다스릴 때의 일이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즉위한 지 3년 만이다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즉위한 해에 잔치를 베푼 게 아닌 이유는, 이게 아하수에로가 왕이 오르고 난 뒤에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다 그런 반대 세력들을 잠재우고 이제 진짜 통치를 하게 된 그때에 잔치를 베푼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잔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잔치는 뭐냐면 180일 동안 연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부하들이죠. 핵심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잔치겠죠. 이제 자기가 그 반대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제 모든 권력을 장악한 후에 베푼 잔치로 보입니다. 그 잔치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어서 7일 동안 연 잔치가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머물고 있는 궁, 수산궁이라 그러는데요. 그 수산궁에서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거죠. 호화롭게 연 잔치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잔치가 나오는데, 그 잔치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연 잔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9절 말씀 보시면은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와스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거죠. 이 잔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여인들을 위한 잔치, 그거를 왕후가 베풀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될까요? 남자들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시 이 페르시아 때에 그런 어떤 특징이 뭐냐면요, 남자 여자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잔치를 베풀 때에도 남자 여자가 한꺼번에 모이는 잔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위한 잔치, 여자들을 위한 잔치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로 열었다는 것은 아하수에로가 연 잔치는 남자들을 위한 잔치고, 그리고 와스디 왕후가 연 잔치는 여자들을 위해서 연 잔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잔치의 룰들이 잘 지켜졌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아무렇게나 뭐 남자 여자 섞어서 잔치하고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룰들이 잘 지켜지는 그런 잔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끝을 내냐면, 그런 상황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에서, 왕후가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이 왕후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부르는 그 잔치, 남자들만을 위한 잔치에 왕후를 초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왕후가 그 명령에 응하지 않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아주 흥분하는, 분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는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에스더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 왕후를 부르는 건, 왕후가 가지 않은 건 잘못이죠. 왕이,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감히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와스디가 그러면 크게 잘못했는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만의 잔치, 여자들만의 잔치, 이 룰들이 아주 잘 지켜질 때이기 때문에 여자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왕후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왕후의 입장에서는 술 취해가지고 잔치가 아마 술판이 벌어졌을 텐데, 여인이 가서 그냥 정상적인 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거절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사건을 통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유추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 아하수에로 중심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 장소,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될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 에스더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음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세상 권력 안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권력 앞에 믿는 자들, 교회들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이 또 뭐 부나 권력 이런 걸로 이 세상이 마치 주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내용들 잘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우리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조국 땅을 떠나 이 먼 타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고 또 큰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이제 중보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필요를 놓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